3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과연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이 슬기로운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해고당할 위기에 처한 청지기가 주인 몰래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의 빚을 임의로 면제해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빚진 채무자의 빚을 임의로 면제해 준 청지기를 주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고소를 하든지 감옥에 집어넣든지 해야 될 텐데 주인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지기가 슬기롭게 대처하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이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이유는 예수님 시대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고리 대검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런 법을 교모히 빠져나갔습니다. 돈으로 이자놀이를 못하게 하니 기름과 밀을 현물로 빌려주고 현물로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해고 직전에 놓인 청지기가 채무자의 빈 문서에서 감해준 것은 이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지기는 자기 주인에게 기름 100말의 빚을 진 채무자에게는 빚 문서에 50말이라고 다시 적게 했습니다. 그러니 빌려준 것은 50말, 이자가 50말인 셈입니다.
밀 100섬에 빚을 진 사람은 빈 문서에 80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니 빌려준 밀은 80섬이고 이자는 20섬인 셈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밀보다도 기름에 더 높은 이자를 매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름에 무려 100%의 이자를 매겼습니다. 아마도 기름은 날아갈 우려가 있으니 그만큼 리스크가 컸다고 본 것입니다. 어쨌든 청지기는 채무자의 빈 문서에서 원금, 원래 빌렸던 금액만 남기고 이자는 다 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주인은 뒤가 구리니까 이 청지기를 고발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사업 관행을 털어놓지 않고서는 청지기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청지기가 기가 막히게 일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청지기의 영리한 조치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실마리를 8, 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돈을 소재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슬기로움에 대해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슬기로워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예수님의 말은 친구를 사귀는데 슬기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인지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된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15장부터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소위 당시의 종교적이고 품위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앉아 밥 먹고 교제한다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이야기가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잃어버린 동전의 이야기,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당대에 천하게 취급받았던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얻기 위해 그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가 그들과 교제하는지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설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지 말고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일에, 그런 친구를 사귀는 일에 슬기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는데 얼마나 열심이고 얼마나 슬기롭습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은 거래처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 골프를 배웁니다. 학부모들은 애들 교육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학부모들끼리 교제하기도 합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이 상호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동호회에 들어가 직장 외의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사람들은 서로 사귀고 교제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친구를 만드는 데 열심히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야기의 핵심도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도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이 주인의 청지기처럼 세상 사람들이 사람 사귀는데 열심인 그 이상으로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세리와 죄인들과는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손 내미는 그 사람들을 그들은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배워서 가능한 대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돈이나 재물이 모두 어렵지 못하게 번 돈이라는 뜻이 아니라 돈이 아까워서 돈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무익하다는 뜻입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쁜 평판을 듣는 것은 돈에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색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경영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의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구를 사귀는 길입니다.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그렇게 사람을 구분하지 말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머리 쥐고 천시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친구로 사귀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지혜처럼 머리를 써서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돈을 써서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듯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듯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듯이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신 주님, 우리도 사람들을 배제하지 말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사람들과 교제하며 사귈 수 있도록 지혜와 돈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